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다 만나게 되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가 사실 마음 가운데 한이 쌓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이 쌓인 한 여인이 등장하죠.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원수가 있죠. 원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과부로 산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바람막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어딜 가든지 남편이 없으니까 무시당하기 일쑤고 남편이 없으니까 당당한 일가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과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이 맺힐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로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장에게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재판장은 안하무인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데 계속 와서 조르는 거예요. 계속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5절에 말을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청을 들어주는데 여기 보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눈에 멍이 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먹칠을 자신의 멍에와 자신의 체면에 아주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오늘날 무슨 법원 앞에서 판사의 얼굴이 박힌 사진을 들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위하는 거나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재판장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오늘 등장인물이 과부에다가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과부라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 보면 이 과부들이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 과부를 등쳐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부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거꾸로 말해주는 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위선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과부라는 그 굉장히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마저도 돌보지지 않는 그러한 형편없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불쌍한 이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네가 알면 알수록 기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세상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며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고 있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통곡, 한 맺힌 기도 이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과부가 이렇게 불쌍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애초에 원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좀 돌봐 주셨으면 안 됐을까?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도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지고 버티고 기도하면서 힘겹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이유는 분명해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고 선포하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내 영혼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해결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다 빤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도구나 직접적인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난 너의 믿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다 보고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에서 성경책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한 교인이 있는데 그날 본문이 요나서였대요.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면 찾기 쉬운데 요나서니까 이게 장수도 얼마 안 되고 요나서가 어딘지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찾아서 헤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쫙 찾다가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니까 뒤에 있나 보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계시록부터 쫙 또 찾아온 거예요. 요자가 나오겠지. 근데 요한이 있어. 이게 요나서가 아니잖아요. 야, 그럼 중간에 있겠구나. 그래서 중간에 딱 펼쳤어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나서가 안 나와요. 이제 목차를 봐야 되겠지. 그럼 목차를 찾아보니까 요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보니 윤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윤. 아, 이게 요나서인 거예요. 근데 몇 절이었지? 까먹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 끝난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한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카코스, 바로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라는 단어하고 에크라는 접두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거. 이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분노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속에 썩어가도록 어느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방치해 두면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게 이 낙심의 모습인 거죠. 이 낙심이라는 단어 왜 자꾸만 강조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낙심 아니겠어요? 낙심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일이 이렇게 딱딱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한 맺히기도 하고 이 뭐 믿음에도 신앙에도 무기력이 오는 거죠. 기도한다고 될까? 오늘 과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라는 이야기를 굳이 등장시킨 이유는 과부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가장 많은 사람의 1번 대주자일 거예요. 1번.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과부라는 말 자체에 낙심, 분노, 안에서 썩어감, 억울함 뭐 다 들어있는 게 과부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근데 과부가 지금 뭘 택하고 있냐고요. 속에서 썩어가서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그냥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과부가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세상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과부를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한 맺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주저하지 않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믿음이 써야 할 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구나라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1950년대 일본인 사진 작가가 한국의 교회 철야 예배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이는 멀건히 있고 엄마는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있죠.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마치 이게 오늘 나오는 한이 많은 과부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아이를 6, 7씩 낳고 집에서 아기 낳고 며칠 안 돼서 밭일 나가야 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다가 남편은 뭐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밖에서 술 먹고 다니는 일도 너무 많고 학교도 고등교육 받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나오면 그나마 잘 나온 거고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래도 저때 나와서 한 부모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뭡니까? 자식들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철야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바로 이게 과부의 모습, 한이 어린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죠. 밤마다 철야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가진 건 믿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저렇게 포대기 등에 아이 없고 한 믿음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1980년대만 해도 웬만한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를 다 했죠. 통성기도, 뭐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 때였죠.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들었고 북한산에도 기도하러 많이 갔죠. 그리고 금요철야 때 기도원도 참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벽 2, 3시에 기도회가 끝이 났대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몇 시간 있으면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면 뭐 집에 가서 잠자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아무 예배도 못하니까 그냥 아예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설교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는데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배경음악 없이 앉아서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과부 같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하고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걱정과 근심만 하고 다른 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풀고 그러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믿음을 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한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시편도 그래요. 시편 13편을 보면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1절부터 4절에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가 마치 오늘 과부가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시편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한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근사하고 뭔가 묵상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만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편을 보면 한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읽은 시편 13편도 그렇고 시편 6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6편 1절부터 4절까지.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편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죠. 과부와 같은 간절한 간청과 부르짖음이 있죠. 한이 서린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필요한 건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여기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맺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공통점이 뭘까요? 한 맺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목마른 자들이에요. 믿음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셨다라고 믿어졌다. 속을 털어나 보면 상대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닌지 알아채지는 것처럼 그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친 언사를 경청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졌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할지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 마음의 상처를 1시간 내내 숨가쁘게 쏟아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할 말을 다 마친 듯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30초 정도 침묵하고 마치 전력 질주에 몸을 내던진 사람처럼 나는 바닥에 엎드려 헉헉 숨고르기를 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 잠시 후 무언지 모를 시원함이 아랫배에서 쏴하니 밀려왔다. 그러더니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바깥으로부터 내 안에 찾아와 나를 감쌌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날처럼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셨다. 체한 듯한 내 마음을 개워내어야만 살 것 같아 솟구치는 원망과 비난의 언어를 쏟아넣던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어른아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다가오시고는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 없는 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나에게 알려주셨다. 바로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 말씀은 마치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동행하는데 왜 걱정하니? 라는 뜻으로 들렸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애착관계는 그때가 가장 뜨겁게 형성된 것 같다. 찢기고 상하고 넘어진 못난 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마치 때 묻은 더러운 나의 민낯을 보였는데도 너는 참 예쁜 내 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100% 믿어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더 절망할 이유가 없었다.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다. 그날 저녁 식구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 간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나는 서랍에 있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앞으로도 내가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의지와 믿음을 내기만 한다면 이 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실제로 그날 나는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잤고 그 후로 다시는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던 그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맨 처음 하신 일은 피폐해진 내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처절한 난파선과 같은 나의 삶에 같이 타실 수밖에 없으셨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됐다.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나는 더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제 그분을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리라 다짐했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 하나님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봐도 알고 이 한 맺힌 과부도 근사한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우리 한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눌려있는 것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모른 체하고 외면하면서 무덤덤하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어느덧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삶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혼자서 끙끙거리고 방 안에서 있는 게 보면 그 부모가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그 아이가 나와서 이래서 우울하고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나 힘들고 차라리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근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과부의 입에서 뭐 근사한 말이 나오겠어요? 억울하다. 배운 거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말만 반복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쏟아내는 거. 옛날에 우리가 본 사진처럼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했던 어머니의 기도들이 뭐가 배운 게 많아서 교양에 있는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도를 계속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밤새워서 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돈이 많고요. 우리의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잘 되고요. 그래서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하다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쓰지 않아요. 왜요? 믿음 안 써도 살만해요. 내 생각 가지고 다 판단하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돈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평안한 시대를 지나면서 목마름과 간절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쓸 줄 모르는 바보가 돼버렸어요. 주일에만 그저 믿음 꺼내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볼 때 부한 자는 누구겠어요? 이 부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과부처럼 나아간 자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존귀한 자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이제 내가 믿음을 써야 할 때구나.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통쾌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 뛰어 올라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짧은 기도라도 그냥 그 기도를 계속 외쳐가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뭔가 그런 믿음의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라고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한맺힌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게 겟세마네 기도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고난을 나에게 피하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한맺힌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병자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창녀였다.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맺힌 인생의 사람들이에요. 다 쉽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굴곡 있던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 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35절부터 39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그들이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그래도 그만하라고 해도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과부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왕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사장만 돼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느 큰 기업체의 사장이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명령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사람들이 세고 셌으니까. 사장도 그런데 왕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기도 안 하죠. 사람 시키면 되고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무력으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이 한 맺힌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기도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왕인데. 이게 다윗에게 있는 놀라운 영성입니다. 믿음을 쓰는 거죠. 가지고 있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영성이 바로 믿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는 분명하게 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써야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근사한 기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고 단순한 말이라도 아버지 앞에 똑같은 말이라도 그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미아보호소에 가보면은 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한 손에 풍선을 들고 한 손에 솜사탕을 들고 머리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머리띠를 하고 있는 아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지만 왜 울까요?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 엄마 없으니까 아무리 사탕 있고 솜사탕 있고 머리에 캐릭터에 머리띠를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대단한 아이 아닐까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정작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아이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과부의 기도고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믿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 앞에 결단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